이 한 해에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나는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들을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들을 때 제일 좋아할 만한 말, 예상 밖을 완전히 예상을 벗어났더라고요. 사랑에 이를 줄 알았더니 남편이 이런 말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월급 올랐어. 그러면 아내가 제일 좋아한답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좋아한답니다. 무슨 말일까 또 궁금했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게. 전혀 얘기 안 하고 싶으신 반응들인데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게. 그 얘기를 들으면 남자들은 이 자존감이 확 살아난다라는 거죠. 아내들이요, 오늘 집에 가서 실습할지어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 기도 받으시는 자리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우리는 참 하기 쉽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왜 안 될까? 나는 왜 기도가 멀까? 나는 왜 기도하지 않게 되지?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세 번째, 기도의 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기도함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좋다라는 건 다 아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말을 제가 제일 먼저 좀 묻고 던지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의 답은 너무 선명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면, 왜 기도가 너무 멀게 느껴지냐면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어려움이 계속되더라.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기도만 안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만 안 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안 믿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있으면 그 기도를 들어줬겠지. 근데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그 마음이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기도에 복이는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안 되더라라는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또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40년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성벽이 다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세요. 똑같은 일이 났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전에 두 사람이 먼저 갔어요. 1차 귀환, 바벨론의 포로로 망해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을 첫 번째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환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뭘 지었냐면 성전부터 지었어요. 성전이 그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1차 귀환을 인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생각했어요. 성전 지으면 다 되겠지. 성전이 생기면 다 되겠지. 그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신앙의 아이덴티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 다 지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3절에 보면 큰 환난 중이라 그래서 어려움, 심지어 죄악들도 그 강한 상황 가운데 더 일어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멋지게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스라도 12년 동안 성벽을 세우려고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사람이요, 비난과 실패가 반복되어지면 못 일어난답니다. 비난도 한두 번은 받아들이는데 계속 비난을 하면 그 사람은 아예 주저앉아서 못 일어난대요. 적당히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못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끊어버리고 심지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도 하는 게 실패와 안 되는 일들이에요. 끊임없이 실패한 일들이 앞에 반복되어졌어요. 이거 정도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일들이 앞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일어난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일단 공간적으로 이 자기가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 그곳에서 왕궁에 있는데 예루살렘과는 한 1600km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저기 제주도에서 저기 지금 한경북도 정도 거리,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태어난 곳 자체가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너졌다라는 말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아니, 해도 안 됐던 일인데, 해봐도 안 되던데 기도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기도하면 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내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고. 그런데 어떻게 신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 응답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저 약한 자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 어려운 자들이 저렇게 외면받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무신론의 이야기가 강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신이 있다면 저런 고통을 그냥 둘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 원하는 것 얻기 위하여 가지는 응답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의 신앙입니다. 만약 빌어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종교를 찾으십시오. 수많은 종교가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해주는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친밀할 아버지와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관계인데, 응답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 되어 가는데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딸 키우기가.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내만 월급 오르는 걸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도 용돈을 좋아합니다. 용돈 좀 주세요. 그래서 얼마 줄까요? 그랬더니 거금 5,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아니 그렇게 큰 돈이 어디에 필요해? 그랬더니 편의점에 가서 사 먹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무슨 5,000원치나 사 먹어 그랬더니 저도 있고요. 우리 교회 설모 양도 있고 소모 양도 있는데 셋이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좋아요.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안 돼. 어린이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써? 안 돼. 그랬더니 딸에게서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탁 돌아서더니 아빠 미워! 그럼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뒤로 저의 딸이 저에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제 근처에 얼씬도 안 하더라 라고 예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여전히 제 근처에 있고요. 다시 저한테 이야기하고요. 다시 저한테 뭔가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의 관계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관계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부분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놀랍게 우리의 삶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믿음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응답도 안 되던데, 나 해봤는데 안 되던데. 왜냐하면 자꾸 응답을 원해서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와 내가 친밀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취업되기를,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여서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관계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도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합니다. 너무 쉽죠?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합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제가 성벽 세워지지 않은 지가 140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가 접근하기까지의 최소 시간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긴 시간일 거예요. 140년 동안 성벽이 세워지지 않은 채로 방치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1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방치되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140년 동안 성벽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1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으로 살아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11절 마지막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잡 타이틀이 뭔 줄 아십니까? 왕의 뭐라고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컵베어러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이 컵을 이렇게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날라주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술이 거의 음료처럼 왕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항상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거죠. 아, 시중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교할 수 없는 자리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제국은 암살이 횡행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을 지켜주는 사람은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왕이요, 드세요. 그러면 그때 왕은 설정이었습니다. 마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신뢰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재산까지 관리합니다. 왕의 비밀 금고까지 관리합니다. 당연히 무술도 할 줄 압니다. 외부에서 적이 암살을 해올 때 즉각적으로 제어할 만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왕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물론 왕도 어려움이 있으면 야,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상담도 하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비서실장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가깝습니다. 국무총리급 이상입니다. 거의 왕의 분신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에 바벨론을, 그 어리어리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뒤집어서 이루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란 나라의 최고의 전 세계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은 신뢰해주고 이 사람도 어떤 일이든 나한테 믿고 말해주는 관계입니다. 근데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살던 동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정말 점 하나에 불과한 작은 도시고 그곳에 있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동네 담벼락 무너진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담벼락 같은 성벽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문제 해결할 방법은 뭘까요? 제일 빠른 문제 해결할 방법은 뭘까요? 돌려서 말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신기해요. 나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문제 해결을, 나한테 문제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왕이요, 저 동네 성벽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왕이 볼 때는 일도 아닙니다. 수상궁의 성벽에 비하면 일도 아닌 거예요. 야, 세워,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냐면 복잡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부탁하면 왕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돈에게 부탁하면 돈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냐면 그 성벽 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기도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만약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돈을 모으십시오. 누군가를 향하여서 힘을 세우십시오.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만들 수도 있어요. 야, 잘했다. 그런데 기도가 빠지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요. 놀랍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였어요. 제자들이 그 밑에서 조그만 아기가 귀신 들린 별거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도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결하셔서 그 아이가 귀신 들린 것쯤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자 뭐 하고 있니?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되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귀신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쫓아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함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세워져야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언어를 보면 놀라워요. 이 사람은 그게 가본 적도 없는데요,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공동체성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계속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기도를 사람에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돈에게 해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내가 막 너무 왕이 눈치를 챘어요. 옆에서 계속 저거 하고 싶은 눈치를 챈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너 뭘 원하니? 낑낑거리지 말고 얘기해. 2장의 스토리입니다. 얘기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 할까요? 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 됐잖아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성벽 세우는 일들에만 마음을 가졌다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신기하죠.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이 뭡니까? 문제 해결? 예,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죠? 이게 신앙의 이유, 믿음의 축복입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소개할 때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너무나 단순하고도 아주 심플한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묻는다면 그의 아버지가 하가랴라는 사람이었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가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하가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다 방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살아가면서 지금 삶에 어둡고 방해가 되는 일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위로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방해가 되고 어렵고 골치 아픈, 나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픔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방해했어요. 그게 나를 어둡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달랐을 텐데,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달랐을 텐데. 놀렐루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 겪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달랐을 텐데. 근데 다른 건 바꾸어도 가족은 못 바꾸는 거예요. 하가랴, 뗄 수 없는 방해가 내 삶에 있는, 그게 느헤미야의 인상이었어요. 다른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집에만 들어가면 지옥 같은, 바꿀 수 없는 수치스러운,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 스토리가 그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한테 그렇게 방해가 되고 나한테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졌던 일들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데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함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나로 주님을 믿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들이 자유하게 되어져요.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 누구냐? 나한테 믿음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는 거예요. 하영록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Favor라는 책을 썼는데, 원래는 그냥 성도님이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무엇이냐면 자기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심장 이식 수술하는 그 침대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두드려 가지고 옆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식해야 될 심장을 전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심장도 지금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심장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간증을. 근데 놀랍게 그 사람도 살고 본인도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다시 심장 이식 받으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되는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걸 경험했던 분이에요. 참 놀랍죠. 얼마 전에 이분이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암으로 죽었는데 얼마 전에 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B 한 U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형은 대충 해도 거의 A 맞고 너무 똑똑하고 지금 취업도 잘하고 정말 탁월한 형님이었는데 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울증을 앓았대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괴로웠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가슴에 품었는데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지만 이분이 그 장례식을 치르고 그 주에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고 아무래도 형님의 죽음과 충격 때문인지 마음이 힘들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네가 너의 그 이야기를 나눠라 라는 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적 음성이 그를 도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너무 부끄럽고 아프지만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니야, 네가 나눠.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나눴대요. 저한테 형님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고 너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인사를 이렇게 쭉 하는데 몇몇 분이 목사님께 살짝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때문에 위로받았습니다. 숨겨야 되는 이야기, 수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복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나한테는 어둠의 이야기고 방해고 내 인생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러가 말했나요? 우리의 열등감은 우리를 창조해가는 힘이 되어진다고.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못 봤을까요? 제가 두 번째로 의문을 가진 부분입니다. 아니, 왕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를 해? 한마디만 하면 될 걸 끝!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돈, 사람 다 필요한 거 맞아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안 보였을까요? 뭐가요? 수많은 문제들. 왜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묻는다면 금방 보이잖아요. 리더십의 문제. 스룹바벨 뭐 했어 도대체? 먼저 와가지고 성전 짓고 성벽전 짓지 그동안 뭐 했어? 에스라, 당신은 뭐 했어? 아니, 말씀을 잘 전하면 돼? 말씀만 잘 전하면 돼? 성벽 좀 짓지 12년 동안 그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남겨두면 어떡해? 금방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안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52일 동안에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이 날마다 여우처럼 담을 허물게 계속 와서 비난하는데 그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그 일을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 마음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냥 마음이 그냥 딱 닫혀가지고 그런 건 안 느껴지고 그냥 나는 날마다 이거 좋아서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을까요? 그 안에 고통과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분명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 다른 사람의 죄악과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뭐가 보일까요? 나의 죄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나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 이방들의 문제.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곳으로 보자 나의 죄악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복은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우리는 다른 사람만 보여요. 기도할 때에 그 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번 저를 어릴 때 가르쳐 주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사모님 여쭤봤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그러셨대요. 여보, 날 용서해 주세요. 아니, 사모님 왜 그렇게 부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회가 너무 막 성도들하고 너무 막 이렇게 관계하러 막 어려울 때 목사님이 힘든데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힘든 목사님 보고 사모님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밉더래요. 놀렐루야 2. 남편이 밉더래요. 남편이 원망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기도 외에는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입을 콕 다물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참 충청도 분들은 말을 참 부드럽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충청도신데 그냥 밉더래요. 이게 강도를 잘 모르겠어요. 아유, 그냥 아주 왼수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죽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강도를 이해하는데 그냥 밉더라 이러는데, 이거 뭐 애기들 장난 같고 말이죠. 근데 그 마음에 평생에 간직이 됐던 거예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보 내가 미웠어, 용서해줘. 그랬더니 목사님 눈을 껌뻑껌뻑 하시더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악이 보여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럴 때에 회복이 되어져요. 어디로? Returning to God. 내게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실 때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예, 맞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에게 말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 합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있으면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것의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돈의 나라, 사람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축복이 뭐냐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으로 보게 해줍니다. 나한테는 정말 수치였고 방해였고 끊임없이 숨겨야 됐고 감추어야 되었던 일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이 나한테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거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믿음을 줘서 그것으로 이건 나한테 너무 힘든 일, 나한테 너무 수치스럽고 나는 실패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으로 보게 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인데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세우셨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표현 자체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